This world of magic then was essentially a world of trying to propitiate or to manipulate unidentified supernatural powers, largely for the purposes of protection and relief. It wasn't, and it's important to stress this, it wasn't an alternative religion. It was a whole mess of supplementary beliefs and practices, been described by one historian as the debris of many different systems of thought. It was regarded with some suspicion by the church, but it was not regarded as a threat as such, at least not initially. One historian writing about popular beliefs has put it splendidly. I'm quoting from him. Name's James Obelkovich. It was a large, loose, pluralistic affair without any clear unifying principle. It encompassed superhuman beings and forces, witches and wise men, and a mass of low-grade magical and superstitious practices. The church rejected magical means of relief. It accepted the possibility, but it rejected the means. God could not be commanded by spells and incantations. Therefore, if there was any supernatural response to such practices, it must be from evil spirits. 자, 오늘은 마법은 실제하는가? 애틀란티안의 후예의 비밀.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고대 문명이 전수한 마법은 등가 교환의 법칙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같은 가치의 희생과 대가를 치루어야 한다. 예를 들면 강력한 힘에 의해서 내가 복권에 당첨되고자 했을 때 이와 관련된 수많은 인과적인 과정이 동시에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분명히 의도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마법의 실행 중 주문, 이 스펠크래프트는 이미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끊임없이 생각을 물질화하는 창조의 과정을 반복합니다. 생각을 파동의 형태로 만드는 것이 우리가 쓰는 언어입니다. 소위 말이 씨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원리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신중을 기해서 말을 합니다. 혹은 자신이 얻고자 하는 목적의 등가물의 희생을 통해서 이룰 수 있습니다. 과거 유대인은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신으로부터 자신의 죄의 사함을 받기 위해 번제, 희생 제물인 가축을 통째로 불에 태우는 의식을 치렀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식 제사, 코르반 올라라고 합니다. 그 기원은 구약 성경에 노아가 처음 시작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가장 흔한 번제물은 양이었는데 다른 동물에 비해 순했기 때문입니다. 양 이외에 염소나 송아지, 이 비둘기 같은 다른 가축도 가능했습니다. 희생제물의식은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근동지방의 가나안 인신공양으로도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유목민이었던 스키타이를 거쳐 한반도의 신라에까지 이어집니다. 2015년부터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주관으로 옛 신라의 왕실터였던 경주 월성 지역을 본격적으로 발굴하게 됩니다. 2017년 이곳의 서성벽의 주춧돌 위치에 인신공의로 희생된 남녀 인골이 발굴됩니다. 경주 월성은 이미 1985년부터 제물의식으로 희생된 20여 구의 인골이 발견된 바가 있습니다. 경주에는 누구나 알고 있는 신라의 대표적인 석조 건축물 첨성대가 있습니다. 삼국유사에 선덕여왕 시대에 축조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그 용도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이 1000년이 지난 후에 조선의 동국여지 승람에서 천문관측대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최근에 기존의 첨성대의 용도에 대한 반론이 적지 않습니다. 천문학적 위치에 놓여 있지만 별을 관측하기에 부적합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동지방에 성행했던 인신제사의 아궁이 형태의 제단에 가깝습니다. 성덕대왕 신종, 에밀레종은 경덕왕 제위 시절인 742년에 제작을 시작했지만 거듭된 실패를 하게 되자 아이를 제물로 바치기 위해 센 물에 넣어 30년 만인 771년에 주조에 성공했다는 일화가 전해집니다. 18.9톤의 엄청난 무게에 12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타종이 되는 신라인의 독보적인 청동주조 기술을 보여줍니다. 성덕대왕 신종은 전례가 없이 특이하게도 맥놀이라고 불리우는 두 개의 파동이 대칭을 이루어 간섭 파동이 발생되면서 웅웅웅 거리는 여음이 발생합니다.
어쩌면 이 슬픈 설화는 사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솔로몬은 요드 헤바브에 이름을 알 수 없는 신을 위해 1000마리의 희생 제물을 바치는 1000번제를 지내게 됩니다. 그의 욕심이 상당했죠. 이 솔로몬은 신으로부터 강력한 권력을 선사받습니다. 그것은 천사 미카엘이 건네줬다고 알려진 솔로몬의 반지입니다. 솔로몬의 반지에는 시길이라고 불리우는 신의 인장과 신성의 테트라그라마톤이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 반지는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데 물질 세계에서 강력한 마법을 실현할 수 있는 영적 상위 존재 혹은 악마를 소환할 때 이 신성의 테트라그라마톤으로 명령을 할 수 있는 권위와 소환 명령자를 보호하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이렇게 자신을 보호하는 경계를 매직 베리어, 결계라고 합니다. 마법에서는 오각별, 오망성 형태의 펜타그램을 이용한 결계의식을 LBRP라고 합니다. 펜타그램은 영적 에테르가 발산하는 물, 불, 공기, 흙, 사원소를 나타내는 개념입니다. 펜타그램 자체는 황금비 혹은 피보나치 수열을 구성하는 신성기하학의 형태 중의 하나입니다. 신이 만든 인간의 원형, 아담 카드몬의 형태이기도 합니다. 이 사원소는 헥사그램이라는 육각별 형태로도 표현됩니다. 이 방향이 위인가 아래인가에 따라서 소환하는 존재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쉽게 보면 펜타그램이 위로 향하면 백마법, 아래로 향하면 흑마법이라고 구분을 합니다. 펜타그램의 기능은 소환 명령자를 소환된 강력한 존재로부터 보호하거나 소환된 존재를 구속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결계가 없으면 소환 명령자는 소환된 존재에게 종속당하게 됩니다. 결계의식은 미디어를 통해서 유명인이나 정치인의 행동을 통해 간혹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이킥, 영적 공격을 막기 위해 사용되는데 양손을 위로 향하는 라에게 바치는 아침 예배, 손으로 삼각형을 만들어 위로 올리는 하토르에게 바치는 정오 예배, 그리고 손으로 만든 삼각형을 아래로 향하는 툼에게 바치는 저녁 예배로 나뉩니다. 존 로널드 로엘 톨킨의 판타지 소설 반지의 저항이 바로 솔로몬의 반지가 모티브가 되었습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자는 타락하게 된다. 솔로몬도 아스모데우스, 주로아스토교의 아슈마데바로 불리우는 악마에게 현혹되어 반지를 잃게 되었다가 기적적으로 다시 찾게 되는 일화가 있습니다. 절대 권력의 반지를 가졌던 솔로몬이지만 자신의 방대한 지식은 교만으로 이어집니다. 그의 말년은 타락하고 비참해졌다고 합니다. 솔로몬의 숨겨진 지혜가 세상에 다시 드러나게 된 것은 바로 십자군 전쟁 때 예루살렘에 다시 입성하게 된 나이트 템플라, 이 템플 기사단 때문입니다. 1차 십자군 원정 때 명성을 쌓은 프랑스의 귀족 위그드 파행은 1118년도에 예루살렘 왕국의 보드행 2세의 요청에 따라 8명의 기사와 함께 템플 기사단을 결성하게 됩니다. 옛 솔로몬 성전터에서 기거했기 때문에 그들은 템플 기사단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유럽 내에는 템플 기사단이 예루살렘에서 기적의 힘을 발휘한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물을 획득했다는 이야기가 전 유럽에 퍼지게 됩니다. 그때 발견됐다고 전해지는 성물이 노트르담 성당에 보관된 예수 그리스도의 가시면류관, 성요한 성당에 보관된 토리노 수위, 예수 그리스도의 처형 때 사용된 룽기누스의 창은 홀리랜스라고 불립니다. 현재는 오스트리아 호프부르크 박물관에 전시된 성물이 있는데 이 과거에는 히틀러가 소유한 적이 있습니다. 이 성물은 십자가 처형 때 쓰인 못으로 만든 위조품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현재는 바티칸에서 진짜 룽기누스의 창을 보관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대중에게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성배는 현재 존재 유무가 확인이 되지 않고 전설로 남아 있습니다. 템플 기사단의 또 다른 이야기는 그들이 기거하던 솔로몬 성전터에서 솔로몬의 유물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것이 마법 문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소문이 난무했던 템플 기사단은 점점 비밀 집단이 되어갑니다. 세력을 확장해 10,000명이 넘는 기사단이 각 유럽에 구성이 되고 초법적인 면세 혜택을 받으면서 막강한 부를 형성하게 됩니다. 기사단원과 성지 순례자의 예금을 담보하는 형태로 최초의 국제은행이 됩니다.
엄청난 재정을 확보하고 프랑스 왕실과 교황청의 위협적인 집단이 되자 프랑스 국왕 필리프 4세와 교황 클레멘트 5세는 템플 기사단이 이교도 신앙을 숭배한다는 사실 때문에 인퀴지션, 종교 재판에 회부합니다. 당시에 템플 기사단의 단장이 바로 자크 드 몰레였는데 자신의 무죄를 끝까지 주장하다 화형에 처해집니다. 유명한 이라는 그가 화형을 당하기 전 자신을 죽음에 이르게 한 모든 이들에게 저주를 퍼붓게 됩니다. 당시 종교재판 조사관 인퀴지터였던 기욤 드 노가렛은 8일 만에 사망을 하고 교황 클레멘트 5세도 33일 만에 사망합니다. 필리프 4세는 8개월 후에 낙마를 해서 사망을 하고 그의 세 아들도 1년 안에 모두 사망해서 프랑스의 카페 왕조가 막을 내립니다. 자크 드 몰레가 마법을 사용해 저주를 한 것인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의 저주는 무서울 정도로 유효했습니다. 그들이 이교도 혐의를 받은 이유가 템플 기사단의 집회에서 펜타그램이 사용된 흔적이 발견이 됩니다. 이것이 마법을 사용했던 증거가 되죠. 현대의 펜타그램은 바포멧 숭배의 상징으로 알려져 있지만 염소 모습의 바포멧의 사파는 1856년에 프랑스의 성직자이자 오컬티스트였던 엘리파 레비에 의해서 처음 그려집니다. 바포멧의 어원에 대한 논란이 많습니다. 아모어로 그리스 여신 이 소피아라는 설과 마호메트의 발음이 와전되었다는 설이 유력합니다. 템플 기사단은 8명의 기사로 시작된 데 기원해서 무한한 영생의 숫자 8을 신성하게 봅니다. 비밀스러운 입회의식도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집회에는 야누스처럼 양쪽에 2개의 머리를 가졌거나 혹은 다른 동물의 모습의 머리를 숭배한다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바티칸 고문서 보관실의 신용보고서에도 이 템플 기사단은 로마 시대의 미트라교의 행선 문양을 사용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템플 기사단은 공식적으로 1321년에 해체되었습니다. 비공식적인 후문이지만 이들이 1599년부터 활동했던 프리메이슨의 최초의 근거지인 스코틀랜드의 에딘버러의 라지에서 시작해 런던의 그랜드 라지, 이후에 미국의 건국을 주도한 지식인과 정치 엘리트들을 포섭한 프리메이슨리 오브 스코티시 라이트로 확장됩니다. 그들은 석조건 축의 마스터인 애틀란티안의 지식을 계승한 단체라는 의미에서 석공, 이 메이슨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의 주요 라지의 거대한 도서관에는 일반적으로 볼 수 없는 애틀란티스와 관련된 문헌과 솔로몬의 마법 문헌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 문서의 접근은 메이슨의 고위 계층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프리메이슨은 독점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판타지처럼 생각하는 애틀란티스에 대한 관점이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템플 기사단의 영향 이후로 중세 유럽에는 그랑 그리무아르라고 불리우는 마법 문헌이 크게 유행했습니다. 그 중에 널리 알려진 것이 작자 미상의 필사본으로 남은 솔로몬의 작은 열쇠, 레메게톤입니다. 이 문헌은 솔로몬의 게티아 마법을 담고 있습니다. 72가지의 악마를 소환하는 고유의 인장과 주문, 의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중 파이몬을 소환하는 내용을 담은 것이 2018년도 영화 유전입니다. 물질계에 존재하지 않는 엔티티를 소환하는 것을 이보케이션, 다른 엔티티를 자신의 육체에 합의라는 것을 인보케이션이라고 합니다. 중세 유럽에서는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전승되었던 죽은 자의 혼령을 소환하는 강령술, 네크로스만타이아, 네크로맨시가 성행했습니다. 강령술이 유행했던 19세기 미국에서 1890년도에 일라이저 제퍼스 본드라는 메릴랜드의 변호사는 위자 보드라는 운세 게임을 발명합니다. 이것은 고대 때부터 이어진 네크로맨시 중의 하나입니다. 특정한 존재를 소환하는 주문, 의식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존재가 오는지 알 수 없습니다. 결계가 없으니까 보호가 안 돼서 매우 위험하다고 합니다. 1966년 미국의 보드게임 제작사인 파크 브라더스가 다시 출시하면서 유명해졌는데 1970년대 이 게임을 사용한 사람들이 정신착란을 보이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한때 유럽은 위자보드를 금지시키기도 했습니다. 2017년도 스페인 영화
베로니카는 1991년도에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위자 보드 게임을 했던 에스테파니아라는 한 소녀가 겪은 실화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스페인 경찰 역사상 초자연적 현상을 최초로 기록한 사건입니다. 사각형 안의 숫자와 알파벳으로 만든 마법 상수를 이용해 상하 좌우의 대칭과 합이 같게 만드는 것을 매직 스퀘어라고 합니다. 동양에서는 이것을 마방진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의 기원은 미트라교 이전 BC 2200년 전의 고대 사회로부터 시작해서 중세 유럽의 교회에서도 사용됩니다. 영화 테넷의 이름이 이것에서 인용됐습니다. 테넷의 뜻은 보존과 유지입니다. 튜더 왕조의 마지막 왕위 계승자이자 독신으로 처녀 여왕이라고 불리웠던 엘리자베스 1세의 왕실 고문이자 신학자, 수학자, 마법사였던 존 디가 매직 스퀘어를 체계화했습니다. 그의 조수이자 영매였던 에드워드 켈리를 통해 천사 우리엘이 전수했다는 태초의 인류의 언어이자 천사들이 사용해서 강력한 주문의 효과를 발휘한다는 에노거를 명령어로 사용하는 것을 에노키안 매직이라고 합니다. 에노거는 호주의 언어학자였던 도널드 레이콧이 분석했는데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언어의 문법적 체계가 갖추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는 1978년도에 에노거 사전을 출간했습니다. 존 디는 수많은 문헌을 저술했지만 현재는 일부의 문헌만 전해지고 있습니다. 14세기에 이집트의 전설적인 마법사인 아브라함 멀린을 만난 한 아브라함이라는 유대인은 그의 마법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아브라함 멀린 마법은 예배소를 정하고 매직 스퀘어와 마법 인장을 이용해 6개월간의 정해진 의식을 치릅니다. 모든 의식의 목적은 성수호 천사를 소환하는 것인데 이때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것을 간청하게 됩니다. 현존하는 마법 중에 가장 강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난이도가 엄청나기 때문에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거의 존재하지 않을 뿐더러 실행자가 완전히 정신이 나가버리는 심각한 부작용이 초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영국의 대표적인 흑마법사였던 알리스터 크로울리는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라틴어, 히브리어, 고대 오리엔탈 언어에 능통한 자였는데 그가 1909년에 출간한 마법서가 더 에퀴넉스입니다. 중세의 대부분의 마법사도 라틴어나 고대 히브리어에 능통한 성직자와 학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마법에 능통했던 그가 아브라함 멀린 마법에 실패해서 다른 악령이 소환되는 바람에 이 솔로몬처럼 파멸의 길을 걷게 됐다고 합니다. 2017년도 아일랜드 영화 어 다크송이 바로 아브라함 멀린 마법에 대한 영화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영화는 앞서 말씀드린 아브라함 멀린 마법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과정을 담고 있는 것이 놀랍습니다. 심지어 등장하는 마법사의 이름도 솔로몬입니다. 감독이 관련 내용을 이해하고 만들었다는 것이죠. 후반에는 아주 훌륭한 메시지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로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확인하기 어려운 내용이지만 바티칸의 고문서 보관소에는 알렉산드리아 대도서관 화재로부터 보존된 희귀한 애틀란티스에 관련된 문서뿐만이 아니라 템플 기사단이 획득했다고 하는 공개되지 않은 솔로몬의 마법 문헌들이 많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교황청이 유일하게 승인하는 대표적인 마법 형태의 의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의 만찬을 재현하는 희생의식인 성체성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령의 퇴치를 명령하는 구마의식입니다. 교황청이 과거 중세 유럽에서 지독하게 비인권적인 마녀 재판과 종교 재판을 벌였던 이유는 그 누구도 신성의 테트라그라마톤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당시에 발생되는 마법적인 행위, 위치크래프트, 이 초자연적인 현상은 악령이 주체가 될 수밖에 없다. 교황청은 템플 기사단이 발굴해서 당시에 만연했던 고대로부터 이어진 위험한 지식, 마법으로부터 우리의 세계를 보호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현재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어 있는 수많은 마법서는 중요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거나 잘못 기록된 형태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어쩌면 마법이 쉽게 작동되지 않는 것이 다행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군가의 의지는 재앙이 될 수 있으니까요. 자, 이제 이야기를 정리하자면 진보된 과학은 마법과 다르지 않다. 마법은 우리에게 애틀란티스가 남긴 지식 중 낯선 형태의 과학이었다.
절대 권력의 반지를 가지게 되면 반드시 파멸의 길로 빠지게 된다. 이것을 소유하려면 얼마나 많은 지혜가 필요한 것일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로브맨이었습니다. Precious!